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그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히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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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저희들을 주여대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저 예배대로 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라 이정도지라도 새로운 비전이라고 싸우니 하나님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여서도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 없는 귀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의 이름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아버지 귀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고 부족하나 주여,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복 있는 자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많은 산맥들이 산들이 아버지 주님 나타났던데 아버지 산맥들을 보며 산을 보며 중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한 산이 없을 거야 믿음의 고백하며 출발하는 새벽이 되고 원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말씀된 귀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이듯이 아버지도 저에게 새날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새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쩌면 새 것은 나에게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사실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거룩이 하나님이신 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못하게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흐르는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이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한 날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엘리야에게 들었듯이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들 듣겠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아버지 마음에 지키며 그 말씀을 실행하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것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는 노원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지만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버지 효령의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주신 소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의 벽과 넓혀가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물을 보이는 권사님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것 거룩한 것 하늘 것을 배우기 위하여 애쓰는 열심히 특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성도들의 자리를 지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의 자리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 지킨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일이 있다 본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빠져서 그렇사오니, 능력이 아버지 다 소진되어서 그렇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면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에도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아버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앙의 열매를 맺혀져도 성령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세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해주시고 날마다 묻게 하시는 가운데 찬양과 선교로 우리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를 성도들이 다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지 현장에 갈 수는 없는 사정과 형편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기도하며 그곳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선교 업무를 하며 동참하오니 하나님에게 동참하다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되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 가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입술에 아버지 기도의 제목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 이제 살면서 아버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을 선교사의 역할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에게 열정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교하는 가운데 미얀마인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의 복음자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난 투모니포 영상TV를 통하여 아버지 문서선 위임하는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월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8일 토요일날은 아버지 기도합창단의 찬양이 있고 아버지 29일은 진호박 찬양 선교사 축종 제9회 찬양 봉축제가 아버지 가슴에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11월 초에는 만나 투모니포에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열정 고백하는 아버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께 맡기는 사명을 아버지 그 사명을 향하여 두벅두벅 발걸음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이 아버지도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 소원이 있는 것도 아멘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소원들을 주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그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대면대면의 영상예배 참여한 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300을 오르면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체험해서 아버지도 그 거룩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 보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부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너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코린필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또한 뭐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점을 향하여 이제 거의 다 다가서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끝까지 잘해야 되지. 끝까지 잘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정을 아무리 잘해도 끝을 잘 못 맺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중국 광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롤러스케이트 대회가 있었고 롤러스케이트 인 롤러스케이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승점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1등 했다고 세레머니를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 순간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얼른 0.0조차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알아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아야 돼. 군대 면제 못 받게 됐어요. 0.01초 때문에. 그러니까 0.01초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나누어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0.01초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잘했는데 결국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입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입고 어제도 그 도우심을 더입고 앞으로 내 생애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새벽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은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게 이 말씀 보면서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아들에게 권면했는데 권면했다는 거죠. 권하는 건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명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건요 자유의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명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안 한 대가가 따라오는 게 명령입니다.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그냥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권면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권면하는 거로구나. 권면했을 때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이놈 새끼가 확 내가 명령을 할 걸 근데 명령하니까 권면했다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 말씀은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이 있는데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었다고 하는 건 내가 안 해요. 자기 의지가 드러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통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다리 하나가 거쳤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통해서 들었습니다. 통해서 들었는데 성경은 통해서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겠죠. 직접 마음속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 우리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듣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서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또 누구 통해서 또 삼남아서 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명령하기도 했겠지만 권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와도 아담이 한 이야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먹었지 그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걸 먹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뱀이 그러셔서 이거 먹으면 다 죽는다. 아니라고. 이것만 먹지 말라. 먹는 정 죽으니 까노라.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 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거 하나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다 듣는 겁니다. 나름대로 듣는데 어떤 결과든 하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 같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결과를 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다 이렇게 직접 들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 들었다. 근데 누굴 통해 들었는데 나로 하와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신앙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그 말씀도 잊었도다.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쉽게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쉽게 알았다는 거죠.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다 못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다 참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면 그 아버지나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한 징계가 가겠죠. 그 다음에 그의 꾸지람을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누구에게 꾸지람 받으면 마음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 상해 기분 나빠요. 꾸지람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은 감탄사. 근데 감탄사는요, 놀랐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탄사고요. 어이없는 일이 생겼을 때 막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절망의 감탄사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경여 있고 꾸지람을 쉽게 여기고 꾸지람을 낙심했더니 여기면서 왜 꾸지람을 받고 낙심할까? 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길까? 이 말씀을 이제 조금씩 좀 더 전개해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생활하면서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리 싫은 소리도 받아들여요. 나 잘되라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다가도 얼마큼 가다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번제가 오면 싫은 소리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럼 있기도 싫어요. 근데 그게 그저께 일이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제자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가 설교 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바로 듣지를 못한 겁니다. 말하는데 못 들은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되는 말인데 못 들은 겁니다. 못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인데 그 소리는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어요. 듣기서 안 듣고 안 들어도 내 소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들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은 우리하고 더욱더 큰 일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습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어려우면 과정을 다 겪어낸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선장, 배를 모는 선장. 그저께도 이제 목사님이 해양대학교 나오신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한대요. 배 밑이 뾰족하면 이게 파도가 이렇게 보고 능력이 있대. 전투함들 밑에 뾰족하대요. 근데 이게 상륙하는 상륙정들은 밑에 넓대요.
그래서 한번 어렵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날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은 내가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자꾸 날카롭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나를 세운다는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뭉툭해지고 원망하면 되지, 원망하면 되지,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바로 쓰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 5절의 말씀이 내게는 어떤 감탄사로 나와야 될 것인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듯이 주의 자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고 하면 주의 징계하심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주의 경고하심은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표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징계하시고 또 꾸지람을 주실 때는 가까이 오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이거 가까이 오라는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인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일반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거나 또 일반적인 일 속에서도 나에게 번쩍번쩍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이것이 나에게 징계는 아닌가, 이것이 내 꾸지람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꾸지람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자꾸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주여, 이 시간에도 이 주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주의 징계와 꾸지람을 내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한번 짚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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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듣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겠습니까? 아버지 주의 아버지 징계를 아버지 경력이지 말고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신앙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경력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꾸지람할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꾸지람할 때 아버지 그렇게 되는 때가 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짖는 것은 아버지 낙심하라고 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살는 사람을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부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벌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를 벌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부모가 무슨 힘으로 자녀를 사람답게 살지 않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그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들의 꾸지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버지 감정 때문에 부모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불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도 주의 징계를 아버지 경히 여기지 않는 주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깨닫는 눈총을 여기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꾸지람 받을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신앙들이 아버지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셔서